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서 명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과 불안과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주의 전에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방황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의 길로 환하게 비추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귀하다 소중하다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항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429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세상 모든 공파 너를 얻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던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깊은 마음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선의 전국과 대명절로 이동하는 많은 믿음의 귀속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수선해지고 있는 나라를 경제적 불안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셔서 어두움의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철저한 제자의 삶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과 오란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다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쁨과 말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3장 말씀 7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을 때 1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면 구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을은 가을 시리즈죠. 올해는 특별히 가을이 참 마음에 자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란 제목을 가지고 상실의 계절, 가을은 상실의 계절. 무슨 말인가? 가을은 추수의 계절, 추석이죠. 그런데 추수의 계절, 추석을 맞이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음에 속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많은 것을 가지지만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나는 저만치 이루지를 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를 못했는데, 돈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저만큼 벌지를 못했는데, 특히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하고 그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막 답답하죠. 그래서 점점 방송에 보니까 밤이 되면 막 벗어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추수의 수확의 즐거움을 혹여나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없다, 좀 어려운 말로 상실에 대한 마음을 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 속에서 상실의 계절을 잘 보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속상하고 더 예민해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추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구정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내려가지를 않고 기숙사 있었는데 기숙사 식당에 문을 다 닫아서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었어요. 그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으려 했는데 지금처럼 마트가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보니까 문을 연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빵, 우유라도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조그만 구멍 가게조차 주변에 문을 여는 데가 한 군데가 없더라고요. 식당은 당연히 문을 닫았고요. 당연히 한 군데 정도야 문을 열었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전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가 고프기도 한데 사놓은 라면도 하나도 없고 좀 서럽더라고요. 남들은 모여서 뭔가 먹고 있을 좋은 시간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배가 고픈 게 더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씁쓸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롯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경에는 롯도 있고 또 성경에는 룻도 있고, 롯이라 그러면 좀 발음을 잘못하면 롯돈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좀 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아브라함의 복음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발 하나를 잘못 헛디디면 그냥 쫙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쫙 미끄러져서 끝이 없는 낭떠러지 계곡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기도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낭떠러지 속에서 발 하나를 잘못 디디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발걸음, 잘못된 발걸음, 위험한 발걸음, 상실을 가지는 발걸음인지를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지뢰를 밟게 될 때가 있죠. 그 지뢰를 밟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지뢰밭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설마 내가 밟겠나, 설마 나한테 터지겠나,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인데 하고 거기 가서 뭔가를,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등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딱 부닥쳐져서 그 심각성이 나한테 완전히 도달하기 전까지 사람은 그런 일을 서슴없이, 그런 일을 우매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 잘하면 롯돈데
좋은 롯데가 아니고 이 롯이 실패의 엄청난 롯데가 되어지는 상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상실, 다시 말하자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한테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첫 번째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 내 인생 속에서 이게 진짜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해서 라고 생각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에요. 내가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롯은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지금도 좀 그럴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주 옛날에 제가 있던 그 당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핸디캡이에요. 뭐라 그러면 이게 아버지도 없는 자식, 호로 자식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남편이 돌아가면 어머니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새야 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괜히 남편 없고 그러면 괜히 찝쩍찝쩍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홀로 된 남편을 잃은 분들이 신세한탄을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남편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저런 사람한테까지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를 이렇게 깔보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드라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성인된 어머니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어린 아이 하나 나가서 길을 못 펴요. 학교에서도 길을 못 펴고요. 매를 맞아도 누구한테 하소연해 줄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엔 어른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한 또 중요함을 가졌는지 아마 롯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돌아가셨어요. 몇 살 때인지는 알 수가 없고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에 키움을 받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도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중요하죠. 그 아버지 직계로서는 또 할아버지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1촌, 2촌, 3촌 되는 것처럼 삼촌이 되어지면 이 관계가 또 멀어지게 되는데 어쩌나 그 삼촌의 영향하 속에서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걸 봐서는 어쩌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롯은 없어요. 상실. 뭐가 없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을 가졌던 사람. 그를 예뻐해주고 아이고 내 손주 해주었던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 버리셨어요. 이제는 누가? 삼촌 아브라함. 그 삼촌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던 롯이 가졌던 요사이 말로 하자면 결선 가정입니다.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할아버지도 돌봐주시다가 돌아가게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에서 완벽한 인생, 완벽한 가정, 그런 가정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늘 사람은 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한테도 뭔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겠죠. 롯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도 없어. 나는 어머니도 없어. 나는 할아버지도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이 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참 재수도 없어. 난 참 복도 없어. 난 참 운도 없어. 난 참 재능도 없어. 나는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롯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재능이 없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없었을까? 없는 가운데 이 상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인생을 살면서 참 힘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고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없다고 라고 말하는 상실의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하나가 되어지는 없는 것 같지만 있음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좋으냐면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냈어요. 제 첫째 아이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보니까 내가 이런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떨어져 지냈구나.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난 불행과 그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셨는지 정말 고등학교 때 좋은 어머니 같은 선생님을 붙여주었어요. 진짜 저희 사춘기가 아마 이때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참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영적인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지금도 그 어머니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그 설교 말씀에 댓글도 담아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어떤 댓글보다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몇 년 전에 그 대구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영적 어머니 권사님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교회가 바로 이 교회고 그 선생님이 계셨다고. 나중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권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여러 성도들이 막 인사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덕분에 내가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해서 굉장히 으쓱으쓱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되나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없어요. 괴로울 수가 있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없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모든 사람처럼 다 없어요. 다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없음이 그 인생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 없음이 있음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없음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을 가져서 그 속에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없음이 그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채워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는 사실. 가장 가까이에 그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건 바로 삼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롯과 같이 아픔이 있어요. 롯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는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부모님이 없어서 문제였고 또 한쪽에는 자식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결혼해서는 부모가 문제 아니라 자식이 있어야 내 대를 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숙제요 명예입니다. 애가 없다는 것은 집안의 걱정이요, 동네의 수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잘 산다고 에이 자식도 없는데 뭐. 두 부부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저렇게 웃음이 나올까?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사업해서 뭐하게? 둘 자식도 없는데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이게 그 당시의 문화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얼마 안 된 문화예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없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가. 특별히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까지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차라리 그런 아버지였다면 없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롯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어떤 자리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롯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빈 아버지가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채워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오늘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돔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롯이 환대를 해서 맞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번에 들어온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의 끔찍한 일이 이 동네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록한 말씀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 찾아와서 그 사람하고 상관하겠다라고 이 동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이 있는데 이 내 딸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자녀예요. 누구한테 주는입니까? 그 사람의 좋은, 그래서 본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좋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걸 딸을 내놓으면 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그 위험하고 위험한 시간 속에 이 롯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두 딸이 있는데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마음껏 해도 된다. 내 딸을 대신 내놓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롯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자리에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온전한 건강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걸 했는지, 자기의 딸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라고 타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종종 뉴스를 바라보면 이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아버지가 아니어야 될 아버지가 나타날 때가 방송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지를 모델을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아버지로 나타나고 아버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서야 저 사람이 저런 모습에서 아마 그 사람도 분명히 건강한 아버지로서 살아갔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흉측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마치 누구처럼? 롯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어서 역사해주고 우리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없음에 그 빈자리에 다가와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빈자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롯처럼 심지어 자기의 딸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안타깝죠. 그러나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도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엉뚱한 길을 가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없음을 나의 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하면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롯을 바라보면 마음이 찐하고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 아버지로 살지 못했던 이 롯. 그리고 이 롯이 아버지가 없음, 아버지를 상실한, 어머니를 상실한, 그리고 할아버지조차 상실해버린 없음의 시간 속에서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없으니까 자꾸 있음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이 본능이 그래요. 내가 이게 없으니까, 나에게 부모가 없으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에게 재능이 없으니까, 나에게 운이 없으니까, 내가 재수가 없으니까 그 없음 속에서 마음을 하다 보면 어떤 것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조급과 조급 그리고 탐욕의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또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챙겨야지, 가져야지, 있어야 돼. 이게 나를 지켜주고 이게 나를. 그것 때문에 사람이 뭘 하느냐?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수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롯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7절 바라보니까 가축이 아브라함과 싸우게 되는 목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어져요. 이 조카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고 해서 싸우지 않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양보죠. 삼촌이 어린 조카에게 야, 내가 키운 조카에게 좋은 건 네가 하고 안 좋은 건 네 하고 뭐 이렇게 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줄 거 줘버립니다. 왜?
없는 사람들은 있어야 될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없음을 가지고 있던 롯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서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있어야 돼. 챙겨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적인 그의 마음의 생각이 참 지혜롭고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눈으로 보는 것. 거기서 딱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즉각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은 것. 여러분,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좋은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근시안적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시안적이다. 이 롯은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다 보니까 그 근시안적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장기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장기적인 것을. 없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게 되는 것이 뭐냐?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그것들을 대부분 다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 단기적인 그 근시안적인 것을 넘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것, 당장 지금 좋은 것, 지금 행복한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지금 행복하고 지금 좋고 지금 즐기고 지금 뭐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 그것도 여러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꼭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것, 지금 당장 내 몸에 좋은 것, 지금 당장 행복한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이 롯처럼 장기적인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미래가 막혀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가시를 포기해. 좋았어.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요새 이렇게 지금 돋보기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좀 돋보기예요. 까만 거. 또 갈색도 하나 있어요. 그건 멀리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성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이 돋보기를 쓰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앞만 보다가 바로 내 앞에 내일 모레 있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안경을 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이 돋보기를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오늘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내일 정도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게 무슨 인생의 아니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장기적인 것을. 심지어 이 장기가 어느 정도의 장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1년? 2년?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10년? 그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되었다.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내 나이가 60대고 70대고 80, 그거 아직 멀었어요. 아니, 목사님 죽을 날이 뭐 90대고 100살 되면 죽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최고의 장기적인 것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는 얼마나 장기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서, 여러분, 그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도 잘 살아요. 그러나 현재만 잘 사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1년 후, 2년 후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두 가지 안경 중에서 지금 돋보기와 아니면 돋보기 아닌 그것을 선택하자면 저 멀리 있는 것, 이거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돋보기를.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어요. 바로 지금이죠. 공주 아들, 왕자예요. 왕자가 좋죠. 근데 그거를 지금 있는 그 왕자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거절당하면 뭐가 있어요? 이 땅에 고난입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여기서 공주의 아들로서 즐거움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고난과 수모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상 주심을 바라본 사람. 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멋진 믿음의 영웅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먼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롯을 바라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내 눈에 이게 좋아. 지금 당장 없음을 있음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 앞을 미래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고 가서 더 좋은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보니까 거대한 성이 있던 소돔의 엄청난 발달된 선진의 첨단의 도시를 그곳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결과는 그 소돔의 성에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폭삭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그 가정 가운데 누구까지 잃게 되었죠? 그의 아내가 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부모를 일찍 잃었던 사람, 자기를 애조중지 아이고 내 손주 해주었던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나마 가족이었던 누구요?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없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가장 안 좋은까지 막 이어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그가 소돔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거기서 온전히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이런 음란한 곳에 있느니 차라리 저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리라.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었는지를 듣고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필요한 것,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가 모았던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자기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두 딸과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을 만들어지는 참 비이상적인 비상식적인 족속과 지파도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다시 말하자면 그 상실의 문제를 온전히 건강하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악화되어지고 악화되어지고 악화되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이 상실의 없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이 롯을, 그와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자식 없음을, 그의 수치스러움을, 그 가정의 불안함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한번 양보하고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면 제가 결정할게요.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롯이 그 눈에 좋은 것을 따라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탐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그 마음의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13장 후반부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상실의 시대 속에서 혹여나 여러분이 없음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때 여러분 잘 보내셔야 돼요. 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없음을 나의 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롯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롯을 바라볼 때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상실의 시대 속에서, 없음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혹여나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것도 해도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나는 이게 없어요, 나는 저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만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그 없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를 도리어 체험의 시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어서 없고 없는 시대를, 없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것은 뭐 자그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것은 뭐 자그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을 예배와 예물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체험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함과 기적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그 심령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놀라운 역사처럼 100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기업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내 삶이 주의 것인지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명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물드린 심령들의 한 존의 삶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기도 제목이에 주님께서 천배 만배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께 심었사오니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명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귀한 결단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무엇보다 명절을 맞이해서 모이는 가족의 모임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된 시간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조차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되었죠. 자, 저 중추절에 코로나 두 번째 추석인데 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이지만 저희 중직자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서 코로나도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또 새롭고 부흥하고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또 안식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또 돌아오는 주일 전까지 모든 예배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지 않고 또 교회 집 보통 때처럼 그렇게 지내게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또 왕래할 때 또 안전사고 조심해서 건강한 또 즐거운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달력 신청을 문자로 또 카톡으로 부탁을 드리고 연결해 드리는데 가정별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또 그에 맞게 또 신청을 해서 가정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주마다 이제 매주마다 오시는 예배자 참석을 정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것도 있네요. 간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우리 정정원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이일성 사님 가정도 그렇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것도 그 가운데 또 더 반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또 가지게 되어서 또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주간 또 매일 추석입니다.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찬양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과 결단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하나님 없음을 인하여 분노하였고 이루어지지 못함을 인하여서 괴로워했던 시절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을 위한 시간이었고 체험의 준비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잃어버림을 회복으로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모이는 모든 일가 친처의 모임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